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힘들 때, 지칠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앉은 가운데서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아서,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낙심한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오늘 스가랴서에 소개하고 있는, 오늘 이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스룹바벨의 상황이 그 당시 그러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 포로 귀환 시기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바사 왕 고레스가 그야말로 은총을 베풀어 줘서 그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끌려갈 때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것처럼 그들은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 재건의 사명이었습니다. 2차 포로의 귀환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였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으며,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시기적으로 다르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사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선지서 2권을 소개한다면 학개와 스가랴서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눈 바가 있고요, 오늘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 가운데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전 재건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예상치 못했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 책동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부적인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인들 자신 스스로가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맞듣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 일에 손을 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동안 기초공사만 한 채로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그야말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잡초만 무성하게 성전 그 터에 자라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마음,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활동한 선지자들,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있었는데, 그 2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에 처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찾아오십니다. 그 낙심한 자리에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낙심한 자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지요. 내 딴에는 잘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그리고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진척이 되지 아니하고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기가 쉬워요. 힘이 빠집니다. 주저앉게 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실망감, 그리고 낙심, 좌절, 뭐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몸도 피곤해서 지쳐있는 판에 마음마저도 무너져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몸은 피곤해서 여러분 쓰러져 있을지라도 마음만 여러분 고추 세울 수 있다면 몸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마음마저도 낙심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그런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15년 세월이 흘러갔으니 그 세월들 속에서 스룹바벨이 잡초무성한 성전 그 공사만 하고 진짜 중단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스가랴를 통틀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스룹바벨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그동안은 누구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동안에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쳤기 때문에, 우리 힘만 의지하고 우리 경험만 앞세우고 우리의 가진 작은 돈 가지고 작은 능력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끝이 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메시지, 그 질문이 뭘까요? 스룹바벨아,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동안 너는 누구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느냐? 그동안 너는 무슨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느냐?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는 돈의 힘, 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힘만 의지해 왔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자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그 권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앞으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감을 북돋워 줄 겁니다.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북돋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음성이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를 물으신 것이었다면, 바로 두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4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제일 먼저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초두에 나오죠. 뭡니까? 큰 산아, 큰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큰 산이 뭘까요? 큰 산, 태산처럼 떡 버티고 있는 큰 산. 이거는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큰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 그 큰 장벽을 여기는 큰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룹바벨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것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을 중단한 채 15년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자괴감에 빠져서 여러분 낙심한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큰 산이 지금 그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앞에는 큰 산이 없습니까? 세상 같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큰 장애물 앞에 가로막혀서 세월이 그냥 맥없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그 마음속에 포부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결심과 결단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끝까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은 큰 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구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은 끝나지 않아요. 이 큰 산이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지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큰 산이 사라진 모습이 평지예요. 가로막혔던 장애물들이, 그 장벽이 무너져버린 모습이 평지입니다. 이제는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된 그 상태가 바로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머릿돌을 다시 내놓을 때, 성전에 머릿돌을 내놓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공사를 재개하기만 하면은 무리가 뭐라고 외친다고 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한동안 여러분 성전 건축에 동참했었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중단해버리고 자기 집 짓기에 한참 바쁘게 살던 그 무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무리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협력자로 다시 나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큰 산은 무너지고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비협조적이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협력자로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는 문제를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며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내 힘으로 갖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지쳐있는 것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만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낙심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그 일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무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믿음이 바닥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이 나겠습니까? 바로 내 믿음이 바닥난 게 문제예요. 큰 산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큰 산을 바라보는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 약함, 믿음 없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장애물이 크다고 큰 산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내게 큰 믿음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던지시는 세 번째 질문,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그와 관련된 말씀이 스가랴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메시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바로 너의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이 전달될까요? 스룹바벨의 마음의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참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저 일을 15년 동안이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저 일을 누군가가 나와서 다른 사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좀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마 이런 마음이 스룹바벨의 그 마음 중심에 스며들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에게 이 일을 맡겨준 이가 누구냐? 이 일을 누구에게 내가 맡겼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을 끝까지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대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나 사명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없습니까 혹시? 내가 감당 안 해도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겠지라고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들 때,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손 놓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참 그 누군가 대신 나한테 떠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의 손이 그 일의 기초를 놓았으니 내가 이 일을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맡기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를 위해 했던 일들이 평가를 받을 때가 옵니다. 칭찬받을 때가 옵니다. 상급으로 되돌아올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놓칠 수 없지요.
받은 직분 포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배추 포기도 좋고 무 포기도 좋지만은 여러분, 사명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려 청자기도 좋고, 예? 조선 백자기도 좋지만 여러분, 자포자기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자포자기 그건 종교예요. 여보자기는 괜찮아요. 예. 근데 자포자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믿음의 그 길에 있어서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룹바벨은 격동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했던 재건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스룹바벨이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무너진 성전이 있었고 무너진 나라가 있었다면 여러분 앞에는 무너진 것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건강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업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랜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무너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진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 모든 무너진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 마음 한켠이 무겁고 나도 모르게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스룹바벨에게 던지셨던 세 가지 질문,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너는 무슨 힘으로 살았느냐?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무엇이냐? 그 일을 왜 남에게 밀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무쪼록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공사를 재개합니다.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헌당식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했던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 이제 무너져 있거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